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드려 싸우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자손만대의 번창과 또 행하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그 편지를 보내는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전서가 있었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 처음에 그러한 편지를 먼저 썼을 때 그 편지를 읽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편치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지를 쓸 때 칭찬 일색이면 너무 좋은데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가장 그래도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 속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당이 있었고 저기 분당 말고요. 당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해가지고 그런 분란을 일으켰어요. 끼리끼리 모였단 말이죠. 자기 스승을 이무로대로 만들어서 그 당을 짓게 됩니다. 오늘날도 혹시 그런 분당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가 심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은사 가진 자, 안 가진 자 서로 비교하면서 은사를 많이 가진 자들은 뽐을 내고 또 은사 갖지 않는 자를 업신 여겨서 문제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음식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이를 되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러한 훈계 혹은 징계 혹은 권면의 말씀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면 우리도 기쁜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8절 정도 말씀 보면 하나님의 친아들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의 잘못을 꾸짖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미워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하고 또 좋은 어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상담자의 마음에 사랑으로 상대방을 내담자를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만약 그 내담자를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또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미움으로 대한다든지 경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주님께서 받은 은혜,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말 그대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편지를 이제 경책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여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한데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 훈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물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먼저 개척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해서 흥왕된 것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할 때 기존에 개척되었던 복음을 증거된 곳에서 어떻게 흥왕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말씀에 의해서 든든히 서가는지 아니면 이리떼들이 다른 이런 거짓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회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를 하는 취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해요. 저 마게도냐를 갔다가 내가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에서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23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한 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를 가겠다고 했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계획이. 근데 고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계획할 때 어떤 주님의 계획이 바른 계획이고 내 계획을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을 내면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갖고 전혀 뜻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시니까 우리에게 이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계획은 이해했다고도 아니고 아니했다고 해도 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해해놓고 취소하기도 하고 취소했다가 또 번복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완성된 속에서는 무조건 예예요.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은 우리가 계획하는 길이 잘못되어서 취소하기도 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그대로 고린시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때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고린도를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고린도에 못 가게 한단 말이죠. 그걸 봤더니 왜 못 가게 했을까? 이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23절에 하반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도 내가 편지 보내는데 여기를 대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당짓는 것이 나쁘다고 했고 은사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나쁘다고 해서 그걸 보냈는데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러한 자들을 내가 당장 가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처리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띄게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가서 먼저 꾸짖어 버리면 그 성도가 상처를 받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단도리를 빨리 해줘 버리면 시원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모든 분들이 요청을 해요. 근데 저는 제 마음도 물론 계획하고 시원스럽게 뭔가 처리해 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든지 조금 생각을 하다든지 이렇게 좀 템포를 늦춰요. 그럼 어떤 분들은 왜 그걸 내버려 두냐고 마음이 결정을 한 대로 해버려야지 우유부단하고 왜 결정력이 없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가서 꾸짖어 버리고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죠. 아직 연약한 자인데. 그러면 근심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칙은 뭡니까? 전도의 원칙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은 물론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좋겠지만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근친상간을 한다든지 아주 그냥 못된 그러한 자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것을 많은 고린도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을 또다시 꾸짖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줬고 또 다른 성도들이 또 그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또 거기서 꾸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했던 그 자가 사실 잘못이잖아요. 뭐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달려가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안 갔단 말이죠. 취소한 것은 내가 갔으면 내 분에 못 이겨서 너희들을 바로 치리해버리고 징계해버리고 단돌이 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아끼려고 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끼려고 했지만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24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돼. 기쁨이 왜 오느냐면 여러분 우리 기쁨은 처음부터 기쁨이야.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 그것이 아니라 뭔가 근심거리가 있다가 헤어나올 때 기쁨이, 염려가 있다가 그것이 해소될 때 기쁨이, 뭐가 안 풀렸다가 풀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근심거리가 있어도 나는 그 근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왜 근심이 왔습니까? 편지를 보내서 충고하고 권면하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했지? 근심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심하고 있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그 속에서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안다 라고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면서 2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근심 중에 걱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걱정하는 데다 대고 가서 이랬다 저랬다 또 한 번 더 훈계를 해버리면 이들이 약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길이 참으시고 또 한 번 참으시고 더디 참으시고 계속 참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대로 어떤 잘못을 한 대로 바로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해를 끼치고 이와 같이 파당을 짓고 또 많은 잘못을 범하였을 때 바로 치료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간에 어떤 군 출신이 광주 뭡니까? 우리 정화 작업을 한다고 그래갖고 삼청교육대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 또 유해 요소, 범죄자들, 노숙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에 불편하잖아요. 이거 싹 쓸어주어가지고 정화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 다 정화 작업을 하고 다 끌어다가 삼청교육대 집어넣었잖아요. 무지 아이들, 깡패들, 조폭들 다 그런 데서 걸려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시원해요. 그죠? 근데 부작용은 얼마나 큽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무시돼 버린 거예요. 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그로 인하여 부작용을 입는 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우리는 그 히틀러를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정책을 폈는데요? 사람 죽이는 그것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다가 그럼 사회에 좀 우리들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은 무조건 우리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달에다가 완전히 몰사시켜서 시원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휘하에서 그것을 주동했던, 그 지시의 명령에 따랐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자도 그 법정에 최종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왜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데 주동을 하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 자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악랄한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법정에 모여들었어요.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자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 그 모습을 보자. 오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신분을 매스컴 속에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와 동일한 거예요. 딱 들어와서 법정에 앉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아이고 속 시끄러, 아이고 문제 발생했으니까 이건 아이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해버리는 거 좋겠어, 이런 마음은 누구라도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그대로 해라 하면은 어떤 일이 벌까요? 우리 주님도 더불어서 우리의 잘못,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그 심지어 죽을 그런 짓을 했다 하면은 바로 즉사를 시켜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살기 좋고 편하게 그럼 예수도 믿고 싶은데 교회가 안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지저분한 사람, 노숙자들 멀리 가게 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이게 하고 또 분란이 없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마다하고 왜 분란을 저지를 사람들이 이곳에 몰아내고 또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시원스럽게 뭔가 처단해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제가 여기서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 뒤에 우리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은 정죄하는데 선수예요. 법으로 찍어내리는데 선수란 말입니다. 분을 내게 하는데 선수예요.
그러면 내가 의분이 있어서 분을 내 가지고 뭔가 쫙 처리해 가지고 시원스러운 걸 원한다. 이거 시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분내고 격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또 이러한 자들이 사실은 귀신 들리는 형태가 많대요. 저도 이전에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정신분열하고 귀신 들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역을 그렇게 하니까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중심이 없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격한 감정, 분냄 이런 속에 있을 때 또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그게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계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분내는 것을 빨리 용서를 하고 혹은 그 분내는 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좀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미움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권면하는데, 잠시 나도 분을 사귀면서 고린도에 빨리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정리해버리면 좋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좀 가라앉게 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못 가게 한 것이죠. 못 가게 하고 편지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편지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처음에는 근심하게 이 편지를 보냈지만 나중에는 회개를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였구나라고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라고 하면서 되돌이킬 때 이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자, 이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보세요. 막 강하잖아요, 필체가. 꾸짖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내는 편지, 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도 2개의 편지는 또 있었는데 그게 분실됐다고 해요. 근데 그 강한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거야. 이거 편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상처가 될까? 아니면은 이 말씀을 권고를 이 충고를 들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려운데요. 사랑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고 충고하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사랑보다도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사실은 사랑보다도 감정 표출이 또 많아요. 그죠?
근데 사랑으로서 사랑이면은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보세요.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지근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편지를 썼으면서도 이것을 편지를 조금씩 상처 안 받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한 필체로도 쓰지만 그 뒤에다가 강한 필체 뒤에다는 그 이유를 다 쓰시고 또 이 마음은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 단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정도를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유명한 사도인데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성경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 보세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소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의 많은 다수의 무리가 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많은 다수 무리가 그 잘못한 소수의 무리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또 소수의 무리들에게 또 꾸짖어요. 근데 이러한 소수의 무리,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건 맞다. 이게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해요. 그걸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분명히 해주는 것은 잘한 일인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 주되 잘못으로 끝나지 말고 잘못이라 가지고 내쳐버리지 말고 잘못이라고 단돌이 치어서 쫓아내버리지 말고 잘못했다고 정화 작업해가지고 한쪽에서 묶어가지고 삼청교육대에 보내지 말고 잘못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듯이 한쪽에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잘 살려고 교회 좋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 잘못이 뉘우쳐서 구원받은 교회의 회원, 뉘우치는 회원, 뉘우치는 성도가 되면 한 사람을 더 얻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추방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추방해버리면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해가지고 정말 안 된 사람도 사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로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해요. 거꾸로.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 그 무리 중에 소수가 고린도 다른 성도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그런 데다 대고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 소수의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상처받을까 이 말이에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염려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는. 이 사도 바울 입장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히려 우리 잘 보세요. 잘못을 따져가지고 단돌이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랑을 나타내래요. 아니 그러면 법이 어떻게 공의가 서며 또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서 충분히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보통 범사에 보통 때에 내 말에 순종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 이 사도 바울 마음처럼 사랑을 나타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고 아직도 마음에 후련하지 못하여 소수의 잘못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도 거역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그 마음도 거역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범사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그 내 말을 너희들도 듣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상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치리 문제를 미지근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잘못은 분명히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근데 또 기회를 줘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이 당장 사도 바울이 방문해 가지고 꾸짖어 버려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은 겁쟁이라고 또 욕을 해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 할 말도 못 할 거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도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떤 간섭을 못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 자체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마음인데 이 화내고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은 이렇게 공표를 해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가 있었던 일이 이 당회로 불러서 잘못을 딱 서로 간에 딱딱 얘기해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느냐?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면 저를 믿고 신뢰하면 받아요. 근데 저도 못 믿으면 하나님의 종을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면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는 벌써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관계 금을 가지 않도록 했는데 그걸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절단 내버리는 것이 사단이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 정리를 해보자고요.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잘잘못은 알려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잘잘못을 알려줬을 때 그들은 이제 죄책감에 빠져 있겠죠.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다 되고 그들을 쫓아내버리면 출교를 해버리면 그들은 영원히 이제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들도. 그리고 그렇게 쫓아낸 우리들은 분냄으로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밖에서 교회 속에서 빠져나가서 사단의 밥이 되고 우리는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조종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다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오후에 잠깐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젯밤에는 제가 고백할게요. 주일날 정말 언약의 복음에 대한 책을 한 권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정리했던 것을 다시 또 편집하고 또 편하게 이렇게 책을 또 바로 또 우리가 제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하면서 글을 쓰는데 갑자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좀 한 줄이 한 패러그래프가 되고 두 패러그래프가 되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서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완료했어요. 주일날 이게 나눠드릴 거예요. 왜? 그동안에 하나 교회가 있었던 일들이 고린도의 교회가 있었던 일도 그대로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저도 왜 그런 편지를 쓰게 될까? 써놓고 보니까 아까 오후에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이 본문이 또 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고할 때, 권면할 때, 또 꾸지람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릴 때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격한 감정이 있을 때는 잠깐 유보를 합니다. 마게도냐나 저 드로아 지방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좀 생각을 또 해요. 고린도에 교회 가가지고 저 분란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막 하고 싶은데 마음의 격한 마음을 분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처받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냄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전에 그런 사역을 했을 때 그 정신분열하고 이 귀신 들림이 차이가 있어요. 뭐 빽빽 소리 지르고 하면 정신분열이고 귀신 들림은 분을 내고 참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사단이 가장 계략적으로 그걸 노려서 분내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해버려요. 오늘 말씀이 11절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서서히 어느 정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또 이 5절 말씀을 또 얘기하면서 서서히 느그러뜨려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아이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별거 없네, 우리를 꾸짖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니, 이렇게 생각할 줄 알죠. 근데 그것이 더 커요. 우리는 강한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어떤 파고를 일으킬 것 같죠. 조용한 말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해칠 때 어떤 권면이나 꾸지람이나 충고, 이거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돌이키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권면이나 충고가 너무나 어떤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준비되지 않고 그것을 완화시키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우리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사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인데 그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사단이 그것을 격동하는,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오늘 또 이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분명하게 이것이면 이것이요 저것이면 저것이라는 것은